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십니다. 윤영중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니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이 세상은 지금 인간의 잘못으로 만들어진 전염병으로 온 천지가 사망의 늪으로 공포와 두려움으로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으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광명의 빛을 비추시어 그 어둠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저희에게 새 희망과 꿈과 비전을 주시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잘못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키신 일들을 우리의 지식과 삶의 눈이 가려 성경에 쓰여진 글로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일으키시며 반석을 쪼개시어 불을 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며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실로 믿지 아니하고 말씀으로만 생각했던 저희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속으로는 의심과 불신이 가득하였고 형식과 의식에 치우치며 바리새인의 신앙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 주님의 참뜻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난 1년 동안 고난을 통하여 알게 하셨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참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저희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들어오는 자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영생을 맛보게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양의 문이 열리어 영생으로 가는 구원 열차 타게 하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는 그 말씀의 은혜 받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접붙인 자 되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 안에 거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게 하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린 대면 예배와 유튜브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어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우리는 그동안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재조명을 했습니다. 어떤 개인이 100만 송이의 장미를 가지고 그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해도 만약에 그 안에 교만이 있거나 그 안에 혈기가 있으면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사랑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그의 사랑의 열정의 행위 하나를 보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열정 하나만 가지고 그것을 국가를 위한다든지 그것을 신앙이라든지 그것을 사랑이라고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 주간 동안에 열방 기도원에 대해서 굉장히 그 뉴스를 통해서 교회가 다시 한번 자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열방 수련원은 인터콥이라는 이단 단체입니다. 우리 민재가 다닌 그 중국의 열방하고는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문자주의자로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독을 먹을지라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가지고 독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강화문 시위를 했던 전모 목사도 동일한 선택에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어느 자기의 열정, 열심, 자기의 간종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비추어 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사랑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아가페를 알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편향된 신앙을 갖고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이것이 이제 이 내용이 끝나면 마지막에 한 10타임 정도로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13장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사랑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보다 더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은 은사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더 좋은 길을 제시하면서 13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서 5장에서 공부하듯이 이런 넉넉한 믿음은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저는 13주 동안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사랑해야 돼 이런 단세포적으로 나갈까 봐 지금도 두렵습니다. 국가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사랑하죠. 그러나 자기 입장에서 국가를 사랑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국가는 법이 있는 거고 교회는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넉넉한 믿음은 우리의 과격한 행동이나 극단적인 행동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시책에 반대하는 강력한 근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7절에 있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라는 것을 말씀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람이 있으면 이 바람이 있게 된 동기가 믿음도 있죠. 믿음이 있으니까 바람이 있죠. 그렇죠? 만약에 이 믿음이 없고 바람만 있다면 이 적극적 사고방식이죠. 근데 믿음과 바람은 비슷한 얘기예요. 근데 왜 굳이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라는 이런 독특한 문장의 구성을 제시했느냐는 거예요. 같은 얘기인데 차이가 약간밖에 없는 것 같은데 독특한 구성으로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참으며 공부할 때도 오래 참고와 참으며의 차이를 우리가 같이 공부했죠. 첫 번째 오래 참고는 셀프는 자기 문제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면서도 참아내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참으면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고 지붕같이 덮어주는 투커버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이걸 막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것은 참으며가 아니죠. 어떤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날 때 자기가 투커버 덮어주는 거죠.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때까지. 이렇게 사랑은 깊은 뜻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정말 수준이 이렇게 성경적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런 부분에 신경 쓰기 싫어해요. 열심히 믿어, 열심히 전도해, 헌금만 해. 그러면 주님이 축복하실 거야.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가 없는데 어떻게 변하겠어요? 그렇죠? 가치가 열심으로 변하니까 누가 뭐래도 나는 내 믿음 지키겠다고 막 이렇게 떼쓰고 나가니까 교회가 어떻게 보면 수준 있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면 믿으며 바라며의 차이는 때로 믿는다와 바란다는 것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왜 굳이 이걸 나누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 바라는 거라는 것은 아직 내게 오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내게 오지 않으니까 내가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 내가 내 손으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붙잡는 거예요. 바람은 아직 현실적으로 내게 오지 않지만 믿음은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귀와 마음과 입술과 생각을 통하여 내가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죠. substance라는 뜻은 실제라는 뜻이죠. 실제. 그리고 reality, 실제. 그리고 assurance, 보증, 확실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것이지만 손에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걸 확실히 붙잡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걸 확실히 붙잡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바람의 차이예요. 우리가 이제 옛날 그 신앙의 선배들,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붙잡아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뜻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동안은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유대인들이 붙잡는다는 뜻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정확하다기보다는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투시라고 되어 있죠. 투시라는 뜻은 귀로 듣는 거예요.
근데 귀로 듣는데 이것은 그냥 이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귀로 들으면서 확신을 한다는 거예요. 또 look at라는 것은 더 자세하게 한다. 즉 주목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실상에 대해서 내가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touch라는 것은 믿음으로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영적인 모든 나의 오감을 통하여 이것을 확실하게 내 손에 붙들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내용이 요한일서 1장 1절이에요.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없습니까? 예. 요한일서 1장 1절은 우리 귀로 들은 바 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고 우리 눈으로 주목한 바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저 가상적인 어떤 것을 하나 띄워놓고 그냥 바라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눈으로 주목하고 내 귀로 듣고 내 손으로 만진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는 것이 없는 믿음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가 깊은 아픔들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아픔 겪는 것은 말로 다룰 수 없습니다. 이제 이것이 끝나면 과연 교육기관이 어떻게 되겠나요? 그렇죠. 두 번째, 지금 개척교회는 이제 이대로 올해까지 가면 상가교회뿐만 아니고 건축하고 과도한 빚이 있거나 또한 100여 명 정도의 소규모 교회는 치명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차피 재정 상태로 든든한 데는 도리어 시골입니다. 아예 시골. 근데 도시명의 이 교회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것을 극복한다니까. 성행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제껏 말씀으로 붙들던 그것을 이제껏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주목하여 목도하던 그것을 털어낼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모든 것을 바라며 안에 그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였습니다. 그동안에 주일 오전 예배가 마치면 새벽 기도가 있고 새벽 기도가 마치면 수요 기도가 있고 수요 기도가 있으면 철야 기도가 있어서 그 프로그램에서 돌아가면서 나의 믿음이 믿음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프로그램이 사라지고 나니까 우리가 처음에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허구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허상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것이 도리어 한국교회를 위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상이 아니고 실상이고 우리의 추락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붙잡는다는 의미를 내 손으로 만지고 내 눈으로 주목하고 내 귀로 확실하게 듣는 것을 붙잡는다 표현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바라는가? 이제 우리가 그 바라는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죠. 내용 없이 바라는 것은 자기 소망이죠. 우리들의 그 이제까지의 교회의 모습은 뭘 바라느냐? 바래. 뭐가 되고 싶어? 뭐 어디 가고 싶어? 어느 아파트 가고 싶어? 바래. 바라면 돼. 바라면 돼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바라는 것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만약에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일상적인 문제를 바라는 것으로 끝난다면 일반 종교와 다를 바가 없죠. 예를 들어 삼신할머니 앞에 정한수 한 그릇을 떠놓고 내 손주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나 교회 와서 그 바라는 자체가 우리 가정이나
우리 자식만을 위해서 바란다면 일반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지 않는 목사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에서 바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이유를 알 때 알게 되죠. 히브리서 11장 10절을 이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신앙인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성을 바라보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은 잘 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현재 컨디션이 도리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더 좋은 컨디션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가정의 경제와 개인적인 경제가 붕괴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와 관계없이 믿음의 사람들은 내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바라보고 그가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을 떠나는 것은 편한 삶을 위해서 떠난 것은 아니죠. 그가 더 좋은 삶을 위해서 떠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지시하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이제껏 세상 원리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10번 중에 한 번 순종하죠. 세월에 가면 10번 중에 2번, 10번 중에 3번씩 하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계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인이, 자 보세요. 내 자식만을 축복을 원한다면 나하고 관계되는 이 무엇을 바라보고 믿음을 확산시킨다면 어쩌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의외로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만약에 코로나 사태 때 우리의 아브라함처럼 그 고향 본토 친척 집을 떠나는 것이 더 편하고 더 좋은 집을 갔다면 지금 실족할 거예요. 그러나 이 사태 때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그 성을 바라보고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며 걸어간다면 도리어 천성에 가는 길을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기독교가 어마어마하게 존귀한 것이고 기독교의 가치가 우리가 따르지 못해서 그렇지 그 수준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발견해요. 제가 말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기독교의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 낮은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목사들이 11조나 내면 복이나 받고 주일날 나와 앉아있으면 뭐 주님이 우리의 행복을 책임지는 것처럼 해버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바라볼 그 성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이 어떤가 간에 잘 먹고 잘 살면 축복받았다 그럽니다. 우리 모두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것을 바라볼 때, 이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만족과 자족이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전체에 흐르는 것이 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분 로마의 감옥은 자 보세요. 대소변을 보면
두레박기로 올려요. 그 통에 음식입니다. 근데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내게 능력 주시라는데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만족과 자족을 나타내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성을 바라봅니다. 자기의 몸은 부서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에 관계없어요. 그분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내가 감옥에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예요. 두 번째,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바울이 진정 바라는 것이 뭐냐?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길. 즉 다른 말로 치게 가면 하나님의 통치가, 그동안 내가 세상의 통치로 내가 로마의 시민권도 있었고 가멜리엘 문화에서 공부도 했고 내가 모든 걸 다 누렸지만 이거 다 헛되더라. 이제는 내 안에서 세상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지배하기로 한다. 즉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해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신앙의 연수가 간다는 것이 어쩌면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신앙의 연수가 갈수록 내가 욕심이 많고 그리스도가 존귀 여기지 않고 나를 더 존귀 여긴다면 불쌍한 사람이죠.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기독교를 고도를 기다리며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나를 확인하고 나를 확인하고 확인하고 지금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내 자존감, 내 자존심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자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존귀하기 위해서 나를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기는 가. 성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은 영생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넓은 길을 갈지라도 이 길을 간자만이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결국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맨 마지막은 아가페, 오가 남는 거예요.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죠. 요한복음 5장 6절을 읽고 설명할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여러분, 주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할 때는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있었다 그랬죠? 38년 동안 있었다 그랬죠. 그러면 10살 때 발병했으면 48세고 20세 때 발병했으면 58세. 여러분, 우리나라가 환갑잔치 한 지가 얼마 전에 환갑잔치 했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전 세계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38년 되었다면 지금 고침을 받아도 그다지 희망이 있는 삶이 아니죠. 왜? 38년 동안 지금 10세 했다면 48세, 20세 했다면 58세인데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아서 어떻게 한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낫고자 하는, 얘 낫기를 원합니다. 무리동할 때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 안에는 많은 포기가 있었을 거예요. 즉 이대로 살다가 죽지, 적극적인 회복을 원하지 않아요. 왜? 이제껏 살아왔으니까. 38년 동안 그 주변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왔으니 그냥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껏 내가 믿어왔으니 낫고자 하는 사람이 그냥 이대로 믿으면 말이지. 내가 40년 믿었는데 내가 50년 믿은 이 설교 한 편 듣고 내가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지.
안에서 일어나냐면, 첫째,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기독교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따로 우리 인생살이 따로예요. 우리의 삶 따로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예요. 따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그분이 나와 호흡하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을 이끄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별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존심, 자기 가족, 자기 새끼, 자기 손주, 그죠? 우리 쪽에 있는 것만 편안하면 내가 38년 돼도 내가 고침을 받지 않아도 내 신앙에 탈선된 것을 다시 안 돌아와도 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임마누엘 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이 성경의 저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38년 되었으니 10살에 발병하면 48세, 20살에 발병하면 58세니까 모든 기대를 저버리고 교회 나왔으니 그냥 앉아만 있겠다는 마음으로 이제껏 믿어온 대로 가겠다는 마음으로 변할 생각입니다. 저는 이 사태가 우리 한국교회를 기초부터 체질 개선할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절호의 찬스. 어쩌면 이게 타작마당일 수도 있어요. 이제껏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들어가는 이 신앙에서 정말 참된 이삭들만 나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그동안 그 말씀이 나의 자존심, 그 말씀이 나의 생활에 대한 부요함,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 정도만 알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장막을 치고 계신다는 이 말씀 앞에 돌아서는 계기가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거창한 일에만 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그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같이 호흡하고 생명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막 큰 교회 건축, 막 선교사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라 작은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바르게 세우셔서 내가 너와 같이 가겠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물론 이것을 1차적으로 지켜가면 우리의 힘든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문제 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이제껏 내가 주가 되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서는 자의 그 무거운 짐 어마어마하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적대적인 관계가 누구냐면 내 이웃이 아니에요. 나의 자존심입니다. 내 자아거든. 주님은 이 사실을 아신다. 왜 느닷없이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전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느닷없이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느냐. 기독교인의 길을 가는 것은 사실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에요. 왜? 그동안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나의 주권, 내 인생,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살기는 간단치 않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찰나적인 쉼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본 자에게 영원한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참된 신인 샬롬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도 그 많은 그 고도를 기다리며 살아간 신앙의 선조들의 그 고백을 보면 다 바램이에요. 시편 40편 1,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어떤 사람이 이걸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수렁에서 건질 것 같으면 안 빠지게 하면 될 거 아니냐는데, 그만큼 우리가 인간이 좋은 사람들이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렁에서 던지기도 하고 때로는 광야길로, 때로는 사망의 엄청한 길로 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처럼 소망도 없고 의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이 앉아만 있지 말고, 네가 낫고자 할 때 얘 낫기를 원합니다고 벌떡 일어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눈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우리의 눈이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동안 손으로 진 모든 것들을 이제는 놓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마치 어느 정도 이걸 놓을 줄 아냐면 목마른 사슴이 식물 찾기에 갈급한지. 여러분, 시편 42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경험하는 갈등들, 고통들, 외로움들, 절망들이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유익의 재료가 되어서 많은 문제들을 목말라하고 갈증을 느끼면서 그 방향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자. 그 방향성.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문제를 뛰어넘어 우리가 가야 될 그 성을 바라보자. 코로나가 사라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뭐 교회 앞에서 이 표 쓰는 거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 코로나를 이기는 힘을, 우리는 지금 코로나를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 성을 바라보자. 여러분 안에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내 영혼아 찬양하라,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풍성함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신실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어요. 사도행전 2장에 제가 그 말씀 자주 드리죠. 성령 충만한 이후의 결과로 가룟 유다 대신 들어온 마띠아까지 12명 다 순교를 했어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와, 그 사람 믿음 좋다. 저는 이렇게 보기보다는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에 조금만 흠집이 나도 못 견디고 어쨌든 이겨먹으려고 그러죠. 근데
이겨먹는다 하더라도 그 결과 이긴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죠. 대한민국이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1차, 2차, 3차 경제 개발을 통해서 잘못을 찾아왔잖아요. 근데 뭘 잃어버렸어요? 인간성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교회가 거기에 발맞춰서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가지고 세계 유례상 이렇게 교회 부흥이 있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회 부흥을 이룬 이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신앙을 잃어버려요. 참 신앙이 별로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배울 것은 모든 것을 바라며 자기를 너무 붙잡지 말아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성이 아니고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바벨탑을 쌓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실 그 성을 바라보는 동서울 성형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유튜브를 참석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해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신앙의 선배들은 그 풍성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코로나,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앞으로 마스크는 일상적일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대요. 근데 더 심한 곳이 오더라도 여러분의 영혼에 이 풍성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 풍성함은 천성을 바라보고 여호와께서 지으실 그 집을 바라볼 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우리가 사모한다면 어떤 상황 안에서도 여러분의 풍성은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날마다 허덕거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날마다 내 삶을 어떻든 바벨탑으로 세우려는 이런 거지근성에서 이제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견고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마음속에 들이면서 동서울 성육교회 모든 여러분들이요, 그 풍성함이 여러분 안에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믿는 것과 바란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붙잡아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것이지만 손으로 확실하게 붙잡아서 훨씬 더 분명한 것을 보며 그 길을 걸어가고 더 확실하게 주목하며 그 천성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내 손으로 만진 것이 되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후예들을 축복받은 진정한 축복의 길을 걷는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고령으로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 하나님을 지시한 땅으로 간 아브라함의 후예들인 우리들, 기회의 땅, 편안한 삶을 위한 땅을 바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계를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걷기를 원하는 동서울 성형교회 모든 성도님들, 유튜브로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